샬롬,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또 은혜의 하루를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상과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도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람이 만든 거죠. 실존하지 않는 허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허수아비 같다랄까요? 그런 것이 어쩌면 우상이겠죠. 먼저 우리는 이 우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야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우상들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캄보디아는 90%가 불교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뱀을 섬기더라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약 8만 개 이상의 우상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감기만 들어도 무슨 귀신이 들었다, 귀신이 노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무슨 사고만 나면 귀신이 그랬다 이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돌을 집에다 갖다 놓고 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가 하면 나무로 무언가를 깎아 놓고 또 그것이 마을을 지켜주는 그런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점집이죠. 귀신이 알려준다, 귀신이 미래를 보게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점집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상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 뒤에는 언제나 귀신이 있다, 즉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제사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니 그러니 그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하는 여기서 너희는 아마 이미 계속 앞에서 언급했던 그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자기들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악한 영들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이방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앞서서 언급했던 그 주의 잔, 그러니까 성찬식 때 나눴던 그 주의 잔과 귀신의 잔, 혹은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즉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인 건데, 이런 사람이 우상의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한 가지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인 거죠. 성만찬에 참여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 참여하는 그 잔치에 있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그것을 멸하셨는데 여전히 거기에 참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그냥 직접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죄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음행, 시험, 원망 등과 같은 그런 죄들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잖아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멸하신 그 악한 것들, 악한 자들에 대한 숭배나 또한 그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 앞서 언급했던 음행, 시험, 원망과 같은 이런 다양한 죄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거, 그리고 성만찬은 뭐 우리가 뭐 몇 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도들의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귀신의 식탁, 주의 식탁 두 가지가 나오죠. 또 주의 잔과 귀신의 잔,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겸하여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라는 환경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결코 세상에 속한 자다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멸하셨던 그 귀신에게 속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또 추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처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겸할 수 없다라는 것 명심하면서 오늘도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